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 구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신실한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22절만 읽었지만은 1장 전체 몇 구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편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역까지 거론이 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역에 좀 널리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 세대 정도가 지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 증인들이 곳곳에 아직 생존해 있는 그런 상태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권면하고자 짧은 서신을 썼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13권의 편지와 비교를 해볼 때는 그 내용과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한 절을 딱 읽기 시작하면 베드로의 모든 글들을 다 읽게 되는 그러한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핍박을 상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연상함으로써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정도지만 이들은 그 핍박을 실제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3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 추적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신세로 이곳 저곳을 떠돌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책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관광을 목적으로 가거나 이민을 목적으로 가거나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먼 곳에서 이주를 했겠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그들에게 많은 손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수위와 핍박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든지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 그걸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처량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격조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성도된 사람들에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저는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들은 자신들이 떠돌고 있는 이 지역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들은 언젠가 신분이 바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지금 있을 뿐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때로는 보장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나그네들은 자신들이 지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굳이 편한 길을 찾아서 내가 목적한 것을 굳이 바꾸려고 또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모습과 나그네의 모습이 정말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뭘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가지를 딱 떠올렸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잘 매칭이 되는 말인데 나그네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나그네와 소망이 없는 나그네 이렇게 저는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멘. 아주 귀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소망이 없는 나그네는 불행합니다. 또 오늘 본문 1장 그 윗부분에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소망은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기한 동안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좀 교리에 애매하시거나 좀 그게 불분명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도 주님 만나길 소망하시겠어요? 이미 천국에 있으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는 다다랐기 때문에 나그네로서는요 모든 여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성도들의 나그네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과 동시에 그날 종료됩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되는 날, 그날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의 크기를 소망으로 한번 보이거라 이런 요구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처를 옮겨 하늘에 있게 될 그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었는데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우리 나그네들에게 주는 우리 베드로의 또 권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긴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런 종교 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정말 세상을 섬기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과 관계없던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그 나그네의 생활 자체가 좀 고되지만 거기에 순종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그렇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우리가 변화는 되었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민다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이 꾸미는 거를 잘 아시죠? 우리 형제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거품 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로 다 있습니다. 뭐 얼굴도 씻고 샴푸도 하고 바디도 하고, 요즘엔 더 하더라고요. 펫 샴푸도 하면서 또 칼 샴푸도 하면서 올인원에 들어가는 거품을 다 남자들이 했지만 우리 치장하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모든 부위마다 그런 다 다른 것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치장하는 데는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베드로는 치장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치장한다는 말은 우리의 외모를 치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꾸민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을 즐기던 그때의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했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찾아서 우린 그걸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돈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정욕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꾸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민다는 말, 이 치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에 대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만약에 이랬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증명을 요구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은과 금과 썩을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한 도구로 우리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내가 믿어서 물론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된 것,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물론 거룩한 천사도 있고 거룩한 영적 존재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거룩한 존재는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나그네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오직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 우주 가운데, 온 천지 가운데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거룩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적대감과 모든 심판의 의지를 전부 포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보실 때에 그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성품이고 영적인 선물입니다. 성도들은 이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런 거룩한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성도님들과 말씀을 읽고 전한 것 중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소망이 나왔고 14절에 순종을 또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삶에서 결코 퇴색되거나 결코 그것이 흐릿하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중에 그 세 가지인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소망과 순종과 거룩함이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때 우리의 행실로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참 특이한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마음속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뭐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에서 행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성도들의 이 거룩한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진영에 와 있고 성도들이고 주님을 믿는 그룹에 있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요, 그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불신자인 남편들이 선한 행실에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불의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선한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기록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마치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울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거울은 그냥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면 이 거울은 태양빛과 같은 에너지를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 비록 태양은 아닐지라도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서 태양의 위력을 지금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세 가지는 소망과 또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복음서를 읽어봤을 때 또 다른 서신들을 읽어봤을 때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간증들입니다. 자신은 믿었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자였지만 그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너무 두려웠고 예수님을 지킬 수 없는 본인이 정말 수치스러웠고 또 주님을 실제로 떠났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고 순종이 있고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변화되어서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오늘 자신의 서신에서 이 세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22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앞에 1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는 22절에서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귀한 영적인 진리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소망과 또 순종과 거룩함의 그 교리는 베드로전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고난과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고난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버겁거나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베드로도 역시 나그네 신분을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절에서 본인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모든 간증을 저는 짧게 22절에서 전부 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또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적하든지 진리에 순종하든지 두 가지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진리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 북미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 옳은 게 아닌 것들이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문화마다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대상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한 인격체와 관계가 있고 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진리를 정의할 때 진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불변한 것이어야 한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빗대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우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엔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떤 강력한 한 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진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법은 바뀌잖아요. 성도들에게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로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들이 진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프고 불행한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에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한번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진리에서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슬픈 일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교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좁은 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중요성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삶,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2절에 있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할 것.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함께 동반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깨끗한 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혼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 능력, 또 의지, 그 사람의 지능, 생각 모든 것을 일컬어서 그 사람의 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혼은 그 사람 자체를 또 일컫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의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천국에 가도 그 사람의 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 있는 그런 시신들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혼이 없습니다. 이미 혼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혼이 더러워질 때도 있기도 하고 혼이 깨끗해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사람의 혼이 육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혼이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또 그들이 더러운 것과 분리될 때만 그들의 몸이 또 혼이 정결하게 유지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하고 무엇은 만지지 말아야 하고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더러운 곳을 만지지 않는다고 어느 장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거나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비결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그것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의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드로가 기록한 마지막 권면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요한일서의 말씀에는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곳에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또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영적인 의무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단연 돋보여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돌보라고 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명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이 정말 좋으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내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보편적인 표식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두 가지 형제 사랑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미적지근하게 마치 내가 남은 밥을 호의를 베풀듯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그렇게 내 사랑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기는 어떤 이득과 내가 취할 어떤 유리한 것들을 감안하지 마십시오. 우린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 근원이 우리의 뜨거운 그런 천연적인 동정하는 마음이나 나의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한없이 부어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출석하고 총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 지가 정말 30년, 40년이 다 돼가는 제 평생을 다 교회 생활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지냈는데 제 믿음이 큰가 작은가 한번 우리 측량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가 있다면 한번 꺼내서 재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냐면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측량해 보십시오. 아주 정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전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교회들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자랑거리는 바로 형제들이 뜨거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고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싶다, 보이고 싶을 땐 형제 사랑으로 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증명하십시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보이게, 실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정말 짧지만 그 짧은 인생은 시편의 말씀대로 보면 정말 슬픔과 정말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이기를 형제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정말 열심을 내어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이 깨끗한 상태에 있도록 항상 주님께 또 성령 가운데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 사랑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교회에 또 이 지역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궁금해하고 우리 교회에 더해지기를 소망하기를 그런 원하는 분들이 교회 방문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10월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제가 마음 깊이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감사가 될 때에 또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뜨겁게 우리가 실천하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